이 뻔뻔함 속에서 이제 그의 삶이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죄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나 속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에 나오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킬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범죄가 밝혀져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함이 반복되었고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이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거절하지 아니함으로 초래된 결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제 질문의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러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뭐 심지어 즉각 심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확연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통치가 지속되거나 혹은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은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 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이 인자와 진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6절에서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해서 의와 심판도 반드시 뒤따라요. 그런데 그 의와 심판이 뒤따르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범죄자의 악행 이상으로 참 강하게 지속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들여다볼 때에 그 죄악에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탄식을 하지만, 사실 더러운 세상에 더럽게 살아가는 건 그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과연 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즉각적 심판 앞에서 우리도 목숨을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질문을 제기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가 하는 의문은 한 번쯤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인자를 계속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은
집을 떠난 탕자가 불의하고 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가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알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다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하심이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느냐면 아까 읽었던 그 6절 하반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짐승까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7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피할 날개도 되어 주시고 또 마실 수 있는 강물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에 의하여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데 이제 주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소망하고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늘과 어둠이 드리워질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만큼의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교훈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탈한 자녀가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 속에서 삶의 변화를 선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것이 옳다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인생의 선한 판단과 결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우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 모든 일꾼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통치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국민 앞에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악을 속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통치자는 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정직한 통치자, 나라를 위한 통치자, 민족을 위한 통치자, 또 교회를 위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이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땅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정이 귀국하여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